이스라엘 왕지파는 유다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에서 사람 이름이에요, 목사님?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네, 마을 이름. 유다지파가 그만큼 많은 성읍들을 자기 기업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은 발음도 잘 안 되는 발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뭐 어긋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아니. 예.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마을 이름들을 다 좀 읽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들이 참 많죠. 유다 지파가 지금 최초로 이제 예루살렘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처음 이제 등장시켜서 땅 분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는 이런 성읍을 이런 마을들을 이런 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나와서 우리가 비교가 잘 되지 않지만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거의 6배, 5배 내지 6배로 많이 받았습니다. 한 지파가 이렇게 많은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똑같이 12지파에 똑같이 기업을 나눠준 게 아니고 유다 지파만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성읍 숫자만 성읍 숫자로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큰 성읍도 있고 작은 성읍도 있으니까 그냥 숫자 자체만으로 비교해 볼 때 유다 지파가 특혜를 받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성읍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특혜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첫머리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쪽 끝에 있는 성읍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표현했는데 이 남쪽 끝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네겝이라는 표현입니다. 네겝. 네겝이라는 뜻은 본래 문자적으로 남쪽 이런 뜻을 가지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이라는 뜻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분명히 남쪽이라서 남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남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남쪽에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지대가 남쪽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하면은 사막 땅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겝이라는 단어가 사막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사막 땅을 네겝 땅을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성읍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21절에 유다지파의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받는데 너는 다른 지파들은 한 20개 받는데 너는 100개 이상 줄 거니까 사막 땅을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 가져가시겠습니까? 안 한다. 차라리 20개 주더라도 평야지대 비옥한 땅 그거죠.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는 오히려 자원해서 우리가 그 사막 땅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했던 지파입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가 이 사막지대에 있었던 유다지파가 받은 성읍들에 대한 쭉 이름 나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가니까 평지에는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유다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이름들입니다. 평지도 받았네? 평지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평지도 한 36절에 보면은 14성읍, 그리고 41절에는 16성읍, 그리고 44절에 9성읍, 45절에 또 더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한 40개 정도가 평지의 성읍입니다. 아, 평지에도 평지에 받은 성읍만 해도 다른 지파들 성읍보다 더 많네? 다른 지파들은 20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이 땅 자체는 좋은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 아주 넓은 땅이고 좋은 땅인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평지에는 쭉 나오다가 그 평지에 있는 그 성읍의 이름 중에 에그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리고 47절에는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그 다음에 가사와 그 촌락들과 마을들. 여러분, 이 동네 이름이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에그론, 아스돗, 가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마을들입니다. 특히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마을들입니다. 사사기 누구의 이야기냐면 삼손의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마을들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블레셋 마을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종족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종족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에 항복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에 진멸되지도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종족입니다.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진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이 철병거를 가진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무찌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겨내지를 못해가지고 누구 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이 블레셋을 무찌렀느냐 하면은 다윗 왕 때에 이르렀어요. 유다 지파의 왕.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다 지파, 왕 지파에서 태어난 참 왕중의 왕이 다윗이 태어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블레셋 마을들을 유다 지파가 점령해서 무찔러서 자기 땅으로 정말 제대로 자기 유업으로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블레셋에 계속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의 마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부족이, 강한 종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 종족들을 다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몰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다른 종족들은 그런 땅을 줘도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보시죠. 17장 16절, 오늘 아침 말씀이죠. 17장 16절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땅 너희들이 가져라. 우리 땅 부족하다. 이래서 요소가 그러면 이 땅 너희 가져라. 이 땅 아무도 차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땅 너희 가져라. 그렇게 말하니까 17장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있는 사람들 다 철병거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 무찔러서 그 땅 차지하라고요? 우리 못합니다. 줘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족속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평야지대를 유다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유다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다른 기업이 있죠. 첫 번째가 사막지대를 받았고, 두 번째가 철병거가 있는 자들이 주로 사는 평지지대를 받았고, 세 번째가 48절에 48절부터 산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지를 또 받았어요. 산지. 이거는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산을 받았다. 산에 있는 마을들을 받았다. 그게 무슨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죠?
목축지면 또 모르겠는데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모르겠는데 산을 이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약탈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그런 짓을 이제 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침략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허락된 이 나라는 진멸을 하되 내가 허락하지 않은 나라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침략하지 마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약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 못하고 살았는 얘기입니까? 산지를 받았습니다. 두말 없이 불평 없이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61절에 가면 또 광야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산지와 평지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중간 지대인데 이 지대는 조금 쓸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사람의 살기에 적절하지 않고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에 조금 6성읍과 그 마을들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의 개수가 아주 많았지만 내용을 들었다 보니까 정말 이런 곳이더라. 특별히 또 이 남쪽 메마른 사막지대에 있는 남쪽 네겝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외적을 방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남쪽 경계가 되는 지역. 서쪽은 바다가 되어 있으니까 외적이 잘 침입 안 합니다. 동쪽은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 있어 또 외적을 막아주고 요단강 저편에는 또 이미 요단 저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나세 반 지파가 기업을 받았죠. 그들이 경계가 되어서 외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 쌓여있는 이곳에는 이곳의 땅을 받으면 안전합니다. 북쪽에는 아직까지 큰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나라가 있었고 더욱이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심심하면 침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유다 지역인 것입니다. 그 이집트와의 경계에서 이집트를 방비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외적을 막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되는 그런 땅을 유다가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 임무를 유다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에게 이런 땅을, 물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기만 하면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넓은 땅. 평야지대만 해도 다른 지파보다 넓습니다. 블레셋을 쫓아내기만 하면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오히려 거절했던 그 땅.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이런 책임과 함께 그 책임을 다했을 때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과 함께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인정하셨을까요? 감당할 수 있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전수해주고 믿음을 전념시켜주는 믿음의 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넓은지. 그림을 보시면 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뒤에 계시면 잘 안 보입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앉으셔가지고 말씀도 저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 지도도 보고 그래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경계는 보이죠? 선 보입니까? 네네네. 저 뒤에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유다 지파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유다 지파 땅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전체 반이라고 할 만한, 그죠? 요단 동편으로 치면 반도 더 됩니다. 그죠? 요단 동편이 이게 나머지 지파가 이거거든요.
물론 시므온 지파가 이제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이 조금 모질한 지파, 자기들 힘으로 땅을 차지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유다 지파 속에 우리 좀 빌부터 삽시다 이렇게 들어온 지파가 시므온 지파, 못난이 지파. 유다 지파가 받아줬습니다. 우리 속에 와서 그냥 살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사실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밑에 땅들은 쓸모없는, 뭐 하는데 쓸모있는 땅입니까? 전쟁하는데, 적군이 침략을 막는데, 사막시대니까 아무래도 그 사막을 건너오기가 적군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남쪽에 적들을 침략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전체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유다가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을 보시면 이게 베냐민 지파, 이게 에브라임 지파, 이게 단 지파, 므낫세 지파 조금 크지만 이 비교하면 너무나 작지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지파들. 그리고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두 개 있는 것은, 여기는 므낫세 지파가 사실 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욕심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땅 더 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저기 철병거 있는 저 민족이 있는 그 땅 줄 테니까 너희들 그 차지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는 바람에 억지로 떠맞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이 반, 2분의 1, 2분의 1은 여기 살고 2분의 1은 요단 동편에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큰 땅을 받았다. 근데 단순히 큰 땅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큰 땅이었다. 정말 어려운 대적들이 있는 땅이었고, 험한 지형이었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지대를 유다 지파가, 그런 기업을 받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눈여겨보셨고 인정하셨다. 누가 있어서 그랬다고요? 믿음의 대장이 있어서 그렇다. 믿음의 대장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겁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왕지파로, 명실공히 누구나 인정하는 왕지파로 만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갈렙의 믿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가족이 참 잘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참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은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그 딸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딸이 아버지의 믿음을 존경하며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딸을 좋아하면서 어릴 때부터 딸과 가까이 지낸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조카가 계속 아마 딸을 좋아했으니까 갈렙의 집에 자주 놀러 왔지 않겠습니까? 갈렙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의 도전을 받고, 나도 갈렙 같은, 우리 삼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삼촌을 뒤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이죠. 이런 갈렙의 모습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유다 지파가 온전하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믿고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이스라엘의 왕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유다 지파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유다 지파를 택하신 것입니다. 갈렙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에 소속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몇 번째? 밑에서 요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중앙에 있지, 중앙에. 그죠? 전체 중앙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 지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본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상으로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넘겨주었고,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 중에 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요셉 지파, 장자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첫째라는 장자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다. 따라가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믿음이 좋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은 목사니까 당연하지. 믿음이 안 좋은 욕을 하지만은 믿음이 좋은 목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극을 받거나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장로가 믿음이 좋으면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 정도가 아니라 갈렙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을 보면은 갈렙에 대한 소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14장에 나옵니다. 14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앞으로 넘어가서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14장 여호수아 14장이니까 앞으로 한 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14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기까지만. 갈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한 소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여분네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은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그니스 사람. 예. 창세기 36장을 창세기 36장에서는 그나스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나스라고 계속했네요. 예, 그나스와 그니스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표기해서 후대에 모음을 이렇게 붙이고 모음은 바뀌기도 하고 모음이 바뀌어도 똑같은 단어로 인정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나스, 그니스 자음은 다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36장 11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15절에 보면 에스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장자 엘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야곱 족속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형제의 족속입니다. 정통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을까요? 다른 족속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돼요. 본래 에돔 족속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이 여호수아 일족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갈렙 일족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들과 같이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함께 출애굽한 그런 사람이었다. 본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가 된 사람이 갈렙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족속 중에서 갈렙이 주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방에서 지금 유다 지파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갈렙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갈렙 당대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함께 출애굽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족이라 표현해요. 물론 이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잡다한 여러 그냥 하나하나 이름을 갖다 붙일 가치가 없이 그냥 조그만한 그런 족속들이 같이 붙어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의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참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얼마나 처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였던지, 정탐을 나갈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을 나가기까지 이런 겁니다. 사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정탐을 갔다 온다는 것, 그 당시 정탐을 간다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자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겠다니까 보내주마. 이렇게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니까 당연히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정탐꾼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갈렙이 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장대하고 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보고했으니까 유다 지파가 동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다른 지파는 다른 그 대표들이 정탐꾼들이 다른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동조 안 해도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대표 정탐꾼이 갈렙인데 갈렙이 그렇게 보고하면 유다 지파도 같이 동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데 있습니다. 유다 지파 나머지 사람들이 갈렙에 동조했더라면 갈렙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갈렙에게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까지도 나머지 열 정탐꾼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갈렙은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쳐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38년간을 광야를 뺑뺑 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갈렙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분명히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니 뭐 그리 잘났다. 이방인 주제에, 이방인 출신 주제에, 에돔 족속 출신 주제에 네가 무슨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정탐에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믿음을 38년간, 그리고 나머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동안 무려 45년 동안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텐데 나는 이 믿음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것을 나는 보여줄 거다. 이 비전을 가지고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15장에서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14장에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땅 분배하려고 할 때에 갈렙이 14장 6절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은 이야기죠.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네 발로 밟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아 얻어도 너는 네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네 발로 밟는 땅이 네 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갈렙의 마음에 밟고 싶어하는 땅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 그 땅 밟고 싶지, 네 발로 그 땅 밟고 싶지, 내가 밟게 해줄게. 네가 그 땅을 밟게 되면 그 땅을 다 네 걸로 해줄게.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땅을 지금 주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갈렙은 그 말을 무슨 말로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알아들은.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거인 자손, 아낙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하고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거대한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산지, 그 산지를 하나님께 내게 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이 땅 밟고 싶습니다,
그 거인 족속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거인 족속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땅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발로 밟는 땅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원하는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당연히 그 산지가 내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다. 갈렙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이 개별적으로 이제 기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할 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 내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입니다. 재미 뽑고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거인 족속을 쳐 부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 딸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 사위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사위와 딸이 45년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 족속의 땅을 내 기업으로 차지할 거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보여줄 거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를 보면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거다. 이 이야기를 갈렙이 계속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딸들이 그것을 보고, 딸이 그것을 보고, 사위가 그것을 보면서 사위도 따라합니다.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 그 다른 성읍을, 이 성읍을 그러면 나도 이 성읍을 내게 주십시오. 나도 이 성읍을 내가 거인족 속을 쳐부수고 차지하겠습니다. 내 기업을 차지하겠습니다. 갈렙이 받았던 큰 지역 속에 들어있는 한 성읍,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 한 성읍을 사위가 달라고 해요. 딸과 사위가 그 족속들을 쳐부수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요수아와 같이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 모세 옆에서 모세의 참 도움을 받고 모세에게 신앙 훈련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조상이 믿음이 특별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가며 북돋아 가며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쌓아갔던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웃음 받고 정말 믿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도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 이런 믿음을 45년간 견지하면서 마침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보고는 자극을 받고 이 갈렙의 믿음에 공헌되어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믿음으로 싸워서 정복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런 왕지파로서의 사명을 이후에 계속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도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특별한 믿음의 도전을 이겨낼 때, 특별한 믿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사실상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지파, 왕지파 유다지파를 세웠습니다.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 나타나고
마침내 우리의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일의 시발점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 전까지 유다 지파는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하지도 못했던, 평범보다 더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을 발휘하니까 그 믿음이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갈렙이 이 믿음을 증가하고 보여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나이 많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식이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갈렙이 뭐가 그렇게 지식이 있었겠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갈렙이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갈렙을 보며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별 볼일 없어버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